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해외하는 장로회 총회 노회장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교회는 어제 저희가 모임을 가진 곳이고 어제 저녁 이 교회에서 융숭한 접대를 잘 받은 교회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인데요. 이 큰빛 교회는 한국 음악계의 거목이신 고 박재원 목사님께서 1984년인가요? 그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박재원 목사님께서는 한국 음악계의 거장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좋아하고 있는 국민동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또는 흰눈이 펄펄 내려옵니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이 좋아하는 동요를 지으셨고 또 어머니문에 같은 노래 뿐만 아니라 애창하고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같은 아름다운 추억 같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박재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임현수 목사님께서 이 큰빛교회를 또 일으키셨는데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북한 선교에 앞장서서 북한 선교를 오셨던 북한 선교의 큰 어른이시고 거목이시기도 하십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을 150번가량 다니시면서 5천만 달러 이상의 큰 대북 지원 사역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5년 1월 달 북한에 그날 그 해도 지원 사역으로 들어갔다가 북한에 억류되셔서 2년 7개월 31개월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되셨다가 풀려나신 모진 고초를 겪으셨던 교계 어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음악계 혹은 선교계 거목들이 이끄셨던 교회고 지금은 3대 목사님 노승환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데 노승환 목사님은 EM 영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여기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앞에 선배 목사님의 음악 사역과 또 선교 사역 그리고 젊은 목회자로서 차세대 사역에 관해서 다양한 기독교 문화와 또 현대적 목회 감각을 목회에 도입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시도 하십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큰빛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다니엘서 1장에서는 세상 속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틀 동안에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속성은 어떤지 세상 군주는 어떤 존재인지 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만 2년 되는 해 어떤 때입니까? 한참 제국을 확장시키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근동아시아 패권 국가로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그때에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고 약탈물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금과 온갖 보석으로 자신의 보좌를 치장하고 있는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민의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세가 언제 침공에 들어올지 혹은 내부에 어떤 반란 세력이 있을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신하들은 혹이 누가 있을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세상 군주와 세상의 실체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고 겉은 거만한 웃음을 보이고 겉은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은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가 군주인 것처럼 보이고 왕 노릇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참다운 평안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불안을 잠재우려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다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참다운 평안은 하나님에 관한 절대 신뢰 속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자 마음이 극도의 불안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온갖 학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꿈의 해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자신의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요청하지 않고,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혹여라도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빙자하여 혹은 역모를 꿈꾸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꿈을 알려주지 않고 진짜인지 여부를 알고자 꿈도 맞춰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정말 맞출 수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을 신뢰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뭘 말해줍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학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꿈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남이 꾸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실제 두 번째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 파생된 파생 지식에 지나지 않지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지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지하면서 파생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마치 인간이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별들을 바라보고 관찰할 뿐이고, 그리고 주어진 몸을 관찰하면서 생체 반응과 생체 현상을 알고 있을 뿐이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영혼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죽음 위의 삶은 무엇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철저히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덮어놓고 돈 버는 방법, 처세술, 성공의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이런 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힘과 부를 축적한들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부와 내가 쌓아놓은 권력이 결국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죽음 저 밑바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인생 안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만이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본문의 세상의 속성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학자들이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자 왕이 분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불편하게 해주면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강포가 나타나고 그리고 불합리가 나타나고 온갖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세상의 온전한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귀결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침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